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폰, 컴퓨터, 소파, 자동차, TV 등 이 모든 물건들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도 언젠가는 낡게 되고 깨어지고 고장이 나다가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정해진 수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았다면 곧 하루치만큼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요, 하루 죽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욕망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까? 거창한 성공을 내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게 맞습니까? 미워하면서 살고 성내면서 살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좋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지 않습니다. 못된 열매는 언제나 못된 나무에서 맺습니다. 또 좋은 열매는 늘 좋은 나무에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혹 실수라도 좋은 열매가 못된 나무에서 맺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어떤 나무가 되었든 각각 그 열매만 보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에 찔리기만 하지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도 찔레만 얻을 뿐 포도를 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아무리 급해도 단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도 그 씨앗이 발화를 하고 줄기를 뻗어 나무가 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지속성이에요.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성실하게 자라가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꾸준히 좋은 나무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결심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골프채를 샀다고 해서 내일 당장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꾸준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나무가 becoming 되어가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미국의 워싱포스트 기자 말콤 그래드웰이
2009년에 출간한 아웃라이어에서 소개한 용어예요. 그는 책에서 빌 게이츠, 비틀스, 모차르트 등을 시대를 대표하는 아웃라이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는 일반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세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소위 천재를 가리킵니다. 글래드웰은 이 아웃라이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이듯 아웃라이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요리의 천재이신 이유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시간씩 10년 이상을 요리에 매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이 좋은 거예요. 모차르트도 처음부터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걸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9번은 모차르트가 21살 때 작곡을 했는데 그가 협주곡을 쓰기 시작한 지 꼭 10년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10년을 채웠어요. 모차르트조차도. 박세리 선수가 한국 골프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에서 우승했어요. 그 많은 한국의 소녀들이 제2의 박세리를 꿈꾸면서 10년 동안 1만 시간을 채우고 나서 많은 한국 선수들이 LPGA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량에 따라서 천재의 수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고 엘리트들은 거의 다 1만 시간을 채웠어요. 반면에 그냥 우수한 선수, 잘하는 사람은 8,000시간 정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남을 가르칠 정도는 대략 4,000시간 정도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4,000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천재가 되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아웃라이어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의 열매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지난번에 성경 통독반이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40-50분 정도 투자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약 70시간 정도예요. 3개월 동안 70시간을 투자한 결과 신구약 성경을 완독했어요. 통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설교를 듣는 귀가 열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통독한 시간을 날수로만 계산하면 채 사흘이 못 돼요. 사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도 성경을 통독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주일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1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버팀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이자 탈무드 해설가인 마빈 토케어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들이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성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수한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창대한 민족이 된 것은 안식일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주일 예배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신앙이 자라가요. 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가 대장군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반란을 일으켜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신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 쪽으로 기운 듯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솔로몬이 겨우겨우 왕이 된 거예요. 전국은 어수선했고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란을 수습하고 잔당들을 소탕하고 전국을 안정시켜야 할 그때에 그는 먼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어요. 1000번제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신하들을 다 이끌고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었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는 가장 넓었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성전도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이 신하들을 임명합니다. 그때서야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 국사가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십 명의 신하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목록 맨 처음이 뭔가, 어떤 직분인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도 아니고 시위대장도 아니고 국내 대신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천의 신하들을 임명하는 그날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상처 입고 녹슬고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작 일주일에 1시간뿐인 주일 예배마저도 우리가 건성건성 드리고 띄엄띄엄 드리고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건성건성 심고 띄엄띄엄 심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켜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누굴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누굴 보고?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부모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자녀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믿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무예요. 나무. 자녀들의 믿음의 나무. 그래서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주일 예배에 달려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잘 준비되고 온 성도들이 그 옛날 재물을 모두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이 불타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절로 부흥합니다. 좋은 예배의 열매가 부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이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사를 세우게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민도 아주 많았어요. 제가 70세까지 목회를 해도 올해 지나고 나면 딱 1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반환점을 도는 중인데 앞으로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경건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따스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유로운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문턱이 낮아야 돼요. 하지만 좋은 씨앗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인이 된다는 것. 좋은 씨앗 교회 멤버십을 갖고 교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브랜드가 뭘까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겠습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좋은 씨앗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품인지 시장 물건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면 좋은 씨앗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적인 수준과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성이 깊고 신앙의 실력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입니다. 그렇잖아요. 붙어 있을 때는 언제나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찰싹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가지, 지체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누구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이 바빠서 그런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열심은 식어져 가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줄어만 가고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충성심도 옅어져만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보고 별거 아니라고 말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교회의 존재가, 교회의 가치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늘의 비전도 봅니다. 교회가 진실로 천국의 표상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진입니다. 진실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천국의 표상이 되는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그냥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 수가 늘고 뭐 멋진 예배당 없고 그게 우리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곧 교회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에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인격의 변화, 내면의 성숙이에요. 인격의 변화, 내면의 성숙.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격이 변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면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로서 내가 믿음으로 얻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시지 않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조건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격도 없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희락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합니까? 고민이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희락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온갖 근심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희락과 평화도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원수들에 대해서도 복수한다거나 원한을 품거나 악으로 갚지 않아요. 언제나 자비와 양선으로 갚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선대합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한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신앙생활에서 맺는 열매예요. 먼저 충성은 신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워야 될 성품입니다. 온유는.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해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까지도 따스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온유가 내면의 성품이라면 절제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살이 찌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어서, 사치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니까,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우리로 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귀신이 들린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뭐 귀신이 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우상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무슨 그 고기에 효염이 있거나 그 고기 때문에 귀신 들릴 일은 없습니다. 즉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 가한 일이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가한 일이지만 교회의 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절제예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가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꽃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내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꽃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 10년을 믿었느니 20년을 믿었느니 겉으로 드러난 연수와 지위나 직분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과 삶 속에서 거두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며 주 안에 거하십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구어 가십시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자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도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열심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